예, 오늘 마가복음 16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으며 네 번이었습니다. 회개라고 전파한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었으며 그러면 귀신들을 이렇게 막 나가 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사실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강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귀신이 강해지면 우리가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귀신이 강해지면 우리가 어두워집니다. 귀신이 강해지면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강해집니다. 귀신이 강해지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귀신이 강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지금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가 구원을 방해하고요, 거듭남을 방해하고요, 귀신은 모든 성령 역사를 방해합니다. 귀신은 단순하게 병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우리가 아플 때 축사를 통해 병만 낫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 자체는 모든 원초적인 신앙의 문을 막는 존재입니다. 대환란이 무엇일까요? 대환란은 이 귀신이 대거 역사하는 게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 떨어뜨립니다. 요한계시록처럼 7천 명이 죽는 거예요. 7천 명이 뭘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많으면 7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으면. 근데 엘리야 때 의인들 7천 명 있었죠. 의인의 숫자예요. 의인의 숫자. 그 의인의 숫자가 뭡니까? 그거 먼저 죽는 거 대환란이에요. 그 죽는 게. 원래 엘리야 때가 뭐예요? 그때도 영적으로 암흑기죠. 전부 다 죽어가는데 7천 명이면 700만 가운데 700명, 1000명이 한 명이에요. 구원이 굉장히 희박한 때 불구하고도 뭐야? 더 어려워진 거예요. 대환란이. 몇 명이 될까요? 이제 10,000명이 한 명. 최악은 10만 명이 한 명. 소돔 고모라 인구가 아주 맥시멈 10만 명이고요. 믿는 10,000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제 심판과 재림이 많으냐? 그것은 10,000명에 1명 내지 10명에 1명일 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2000년부터 이제 드디어 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에 1명이에요. 자, 세계 인구가 75억입니다. 그러면 1000명에 1명이 어딥니까? 그때는 이제 750만 명이에요. 750명 때부터 대화를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하면 몇 명입니까? 7만 5천 명이에요. 10만 명은요? 7,500명이요. 결국은요, 이 지구라는 지구상에 7,500명이 남을 때까지 뭐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감소하는 거예요. 늘질 않아요. 복음 전파 때는요, 의인이 늡니다. 구원이 늘지만, 그러니까 전파 때는 의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기는 또 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거의 다른 말 말씀하시면 거의 죽은 거예요. 의인들이. 그죠? 의인이 750만 현재는요. 지금 75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모르지, 알 수 없지만 그게 감소해요. 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는 건남도 인지는요. 우리 어릴 때는요, 건남 많았거든요. 지금 건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출생도 안 해, 출생조차. 그리고 그 출생한 그 소수 인구도 어떻습니까? 소수도 이제는 다 죽어나고 실족되는 거예요. 대규모 실족되는 거예요.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죠. 이런 일이 누가 일으키냐 그거예요. 누가 일으키느냐? 그게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이 귀신은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귀신을 이해할 때, 나 어디 아픈데 고쳐줘. 물론 다 귀신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잠깐 귀신이 감지돼요. 그런데 그것만 귀신이 아니래요. 지금 사도들이 뭘 해드렸냐? 사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몸을 전파하는 뭡니까? 귀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귀신이 어디서 귀신은요? 귀신이 우주에 막 돌아다닐까 귀신들이? 귀신 돌아다닐까요? 아니에요. 귀신은 다 인간 안에 거합니다. 음부에 있는 귀신들이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 밖에 못 있어요. 공간에 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음부라는 귀신의 처소, 지옥이나 또는 인간, 우리가 귀신의 집입니다. 다시 보면 귀신은요, 공간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점점 꽉 차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게 대환란이에요. 점점 귀신들이 꽉 차가지고요. 점점 신앙이 어려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드디어 회를 외친다고 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해집니다. 복음 전파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귀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반대입니다. 왜 복음 전파가 약해지고 지옥이 강해집니까? 귀신이 강해져가지고 그럼 의인이 안 느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싸움입니까?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나 개인의 구원도 내 안에 귀신이 나가면서 도움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지역이나 사회나 어떤 국가나 어떤 가족이나 해서 도움을 받으면 귀신이 나감으로써 거기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영적 싸움인데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복음전파들은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청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 청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바른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귀신들에 대한 건설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데 청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물론 어떤 병을 통해서 찝찝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양한 이 찬양과 기도와 다양한 어떤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가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물론 질병을 통해서 드러나고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임하죠. 기도들은. 하지만 그만이 아니라 이런 전혀 와구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교회, 내가 가는 서점, 거기는 귀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꽉차면 이 전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둠을 능력으로 쫓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가야만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면 많은 병자들에게 인간은 누구나 귀신이 꽉 차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또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귀신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병도 일으킬 수 있고 신앙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모든 귀신들은요. 들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갑니까? 병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병자들은 귀신이 병으로 드러난 형태죠. 그것이. 병이 없어 귀신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병은요, 병자가 귀신 많은 거 아니에요. 병이 없는 게 더 많을 수 있어, 귀신들이. 수백만 학살한 사람들이 귀신이 없겠어요? 꽉 차 있죠. 병은 없어요. 하지만요, 병이 있다는 게 뭐예요? 드디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기 더 쉬운 걸로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있다. 이건 귀신의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자, 우리는 신앙이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뭐로 드러납니까? 뭐로 드러날까요? 귀신을 쫓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안 나가면 신앙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희 믿음 없음 때문에 말씀하셨죠. 전세시험하는 같은 믿음이 있더라도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국은요, 귀신을 쫓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 영 자체가. 그 신앙을 드러날 때. 마찬가지로 뭡니까? 병이 있으면요, 그 병은요,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산에 있으면요, 활화산이 있죠. 또 사화산이 있죠. 화산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화산이. 활화산도 팝할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화산이요. 똑같이 병도 귀신이 드러나면 병이에요. 드러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름으로 발라 고쳐주습니다. 아니, 기름 발라 고쳐주셨다. 병자들을. 이거 문제일까요? 아니,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 낫게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들 다 낫게 해주는데, 기도를 해서. 안 난 게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뭘까요? 사도들은 영빨이 약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고 싶죠. 막 죽은 자 막 다 살려주고, 무등병자 다 낫게 해주고 하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건 낫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영적인 파워가 약한 거예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죠. 진짜 큰 놈들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진짜 큰 놈들은. 몇 번에 있잖아요. 나 숨 있었는데, 옛날에 세상에. 내 친구가 김옥구 10년 동안 고생하는데, 나한테 10번 오면 낫게 해준다. 10번 오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힘이 좋은 귀신이. 안 나가요. 한 번 안 나가요. 뭡니까? 기름을 하고 줬습니다. 뭡니까? 의료행위, 의료행위. 기름은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기름을 바르고서 병이 난다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수독한 다음에 기름 바릅니다. 상처나도. 의료행위를 누가 하느냐?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 좀 약 먹이는 거예요. 약 먹이는 거. 또 수술하고 그런 거, 수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오해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름을 갖고 다녀, 기름을요. 병자들 기름 발라, 기름 지금도.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기름은요, 옛날 사람들 2000년 전이면요, 약이 없었어요. 약이 뻔해요. 소금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나 뭐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약이 많아요. 지금도 약을 먹기 때문에 근세기에 많은 그 성경 방법이 뭐예요? 병원을 찾아주는 병원과 학교죠.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데 이걸로 치료주죠. 그게 안 될 때 뭡니까? 그때 이제 의료행위를 낫게 하는 거예요. 의료행위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 달랐는데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귀신 다 못 쫓아보내요. 다 안 나가요. 우리는 어딥니까? 못 쫓으면 약이라도 먹이고 고쳐주는 거예요. 약이라도 먹여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축사입니까? 아니에요. 귀신에 의해서 병이 나요. 하지만 병을 낫게 약 먹으면요, 귀신은 안 나가요. 자, 어느 선행님이 있습니까? 축사가 선행돼야 돼요. 아무리 병 나도 귀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귀신 안에 있어요. 귀신이 드러난 것 뿐이라도요.
마그마가 쏟아진 거예요. 화산에서. 마그마가 화산 때문에 마그마를 지웁니다. 물론 다음에 또 방어가 또 생기죠. 하지만 지우는 게 이게 신유예요. 신유는요 축사보다 약한 거예요. 축사보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데 그냥 이 귀신에 의해서 모든 병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귀신은 그대로 안에 있죠. 왜요? 그냥 증상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증상들을. 그래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왜 그다음에요? 귀신 축사가 안 되는 경우. 그럼 뭐니까 그냥 약으로 해서 낫게 해주는 것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많은 게 있는데 이걸 줄 아냐예요. 그것은 병이 있을 때는요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믿음이 안 가져져요. 그래서 병을 치료해야만 지켜보면 예배 드릴 정도가 돼야죠. 아프면 예배 안 드려집니다. 아프면 기도도 안 돼요. 아프면 찬송도 안 나와요. 아프면 들어온 줄 알면 못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줘가지고 뭐합니까? 같이 예배자로 끌어들이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사람한테는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아픈 사람 어떻습니까? 할 게 없어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됩니까? 예배자로 끌어듭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걸 한 겁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시고 천국을 외치시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병을 치료해준다고 하십니까? 나중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 이제 이건 가르침에 대한 뭐예요? 서로의 서론. 이제 드디어 가르치면 됩니까? 근데 이 사도들은 아직 안 가르쳤어요. 여기 보니까요. 왜요? 가르치는 거는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르치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전형적인 전도예요. 아직까지는요. 가르침은 이거는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요 돼야 돼요. 이 진리를 이해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의과 대학을 가가지고 10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죠. 영혼 치료는요 10년으로 안 돼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이 복음은요, 이거는 그냥 신학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 칼이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왜 지옥 가느냐? 가르칠 사람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꾸로. 안 갔으면 될 텐데 다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다 죽어요. 영혼들을. 그래서 의인들은 죽고 영혼을 죽이니까 천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물론 아직까지 사도들이 이게 없지만 덜하지만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치는 건요 나중에 언제 말하냐? 베드로가 말씀해주죠.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좋아하느냐? 원래는 넌 날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날 좋아합니다. 넌 사랑하느냐? 나 좋아합니다. 넌 날 좋아하느냐? 세 번째 예수 좋아하냐 그랬어요. 필로스. 야 베드로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다. 하고 보니까 그때 드디어
가르침이 등장돼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뭐예요? 먹임이에요. 그전에는요 못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전파자의 임무를 받죠. 근데 받는데 가르침을 줄 만한 어떤 걸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전도만 해야 됩니다. 전도만 나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병 준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그렇게 회개하라 외치고 고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서는 뭔가 진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후원 받아야 되고요. 그걸 안 받은 자가 되면 뭡니까? 그러면 전부 다 미혹되는 거예요. 후원 받은 자가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철하라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뭡니까?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할 것이 좋아요. 그걸 다 또 훅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막 진짜 설교 홍수 시대죠. 설교 꽉 차니까 오니까 이제 보수 사람들은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예요? 가짜 뻥튀기밖에 없죠. 뻥튀기 먹는 거예요. 너무 설교 많으니까 오히려 진짜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파를 설교를 위임된 사람 베드로에게 설교회가 있었죠. 베드로가 또 그랬죠. 저 뒤에 따르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그를 또 가르친 자로 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도 또 사도 요한도 가르친 자로 쓰임 받게 돼 있었어. 거꾸로 또 하나님께서요. 가르침은요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위임이 받은 자가 바로 복음 전파자가 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 다섯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것도 정도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뭡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또 다른 병자들을 고쳐줘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의 진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